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대목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내 모든 죄를 또 짊어지게 하심으로 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물들이 있는데 그런 명사가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소금과 빛을 예로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린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굳이 소금일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얀 유리병에 딱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소금통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정말 하얀 가루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얼핏 봐서 육안으로는 그냥 다 소금같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소금, 하나는 설탕, 하나는 하얀 모래가루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입자가 똑같아요, 모양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소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셋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맛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 찍어 먹어보면 단맛이 나면 설탕일 거예요. 그러니까 텁텁하고 녹지 않으면 모래입니다. 하지만 혀끝에 닿는 순간 짠맛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말할 필요 없이 소금이겠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그냥 어둠을 밝히는 역할로만 생각하지만 또 밝은 상황 속에서도 빛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빛이 말 그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 제 진가를 발휘할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이죠. 아무리 환한 곳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 환한 곳에서는 그 영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실제 그게 빛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낮에, 밝은 낮에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인근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오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이제 햇빛에 비친 건지 뭔지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거리가 좁혀지면서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가 아마 미술 시간에 뭘 만들었는지 양초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불꽃 모양을 금박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그럴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마침 햇빛을 받으니까 그 금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일반적인 촛불빛보다 훨씬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전혀 빛이 없는 곳에, 완전 빛이 차단된 곳에 그 인공적으로 만든 초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빛을 내지 못할 거예요. 밖에서는 그게 오히려 일반적인 촛불보다 더 환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빛이 차단된 곳에 넣으니까 그냥 그 여지없이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소금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빛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부름받은 자의 그 가치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 지금 이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모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는 서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진가가 발휘되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을 벗어난 순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나는 빛이구나 라고 좋아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빛이구나. 그냥 이렇게 밝은 데 있을 때는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서만 빛이 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동원해서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 혼자 믿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그냥 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만 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다시 본래 자신이 계셨던 그곳으로 가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의 길을 내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고 그것의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양 같아서 그냥 각기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 상태로는 빛인지 소금인지 알 수도 없고 아예 그 존재 자체도 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그의 삶의 발자취가 찍히는 곳마다 그 족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보증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어디 먼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내 안에,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였음을 몸소 체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그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포괄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아,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뭐 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이것을 새로운 계명을 아예 주십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아예 그냥 전인격적으로 몸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값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조금 더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먼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기존에 누렸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 외에 그들에겐 다른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공동체니까 그들의 사랑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들이 서로 막 늘 반목하고 미워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 많은데 다 필요 없고 그중에 우리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만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얘네들 괜찮은 애들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24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붕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맡은 바 사명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 2명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저 2사람만 올라야 된단 말인가? 그럼 나는 서로 막 그냥 비교를 하고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은 그때만 그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려 시차를 두고 2번이나 그런 일이 더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누가 우리 중에서 더 큰가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벌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2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일어난 분란은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 9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 사이의 다툼은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먼저 9장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직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장차 있을 자신의 그 죽음을 예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그거 지금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22장은 더 심각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직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를 팔 자, 나를 넘길 자의 손이 나와 같은 상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물론 그 직후에는 그들이 서로 누구지?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지? 뭐 그렇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 얘기가 그겁니다. 나 정도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 되지 않을까? 네가 뭔데? 이러면서 서로 그 와중에 예수님은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괴로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곧 배신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갈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외면받을 거예요.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제자들은 그저 누가 더 큰지 그걸 따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되게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너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들이 전하신 그 말씀, 살아내신 그 삶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맞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넘겨서 보죠. 사도행전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비교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유대인들, 기존에는 완전히 터부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없던 사랑이 막 생겨난 것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들 사이에 있었던 미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기존부터 가졌던 기질이라든가 가졌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은 기억나게 하시지는 않겠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런 모든 몸짓 하나하나를 다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억지로 그냥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 가는가를 또 기억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고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해 두시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을 또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반을 다 제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표현만 살짝 바뀔 뿐이지 내용상 전혀 바뀌지 않은 그 말씀을 연달아 2번을 더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막 근심합니다. 나는 분명히 비록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실까? 그는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좀 근심 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이 믿op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연거푸 확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op지 못했다면 그 엄청난 사역을 맡기실 이유가 없었겠죠. 이미 거기서 답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한 번, 결국에는 세 번에 걸쳐서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이유, 베드로가 근심하기까지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시면서도 끝내 세 번이나 물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만 놓고 보죠. 즉 그 사이에는 분명히 숯불이 놓여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식사를 마쳤으니까 뭐 생선이라든가 빵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는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 같은 공간에서 좀 다른 위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추위를 쫓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하기 충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두고두고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쩌면 그는 살아가면서 불을 쬐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일이 떠올라서 굉장히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중등부 애들이랑 이렇게 어디 커다란 수영장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어디 펜션 같은 데를 갔는데 그 같이 간 교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근처로 안 오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선생님들 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막 재밌게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데 그분만 멀찍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분이었어요.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유독 수영장에서만큼 멀리 계시는 거예요. 복장은 편하게 입고 나오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몸에 어디에 다치셔서 좀 이렇게 물이 닿으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제가 이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가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왜 좀 같이 물에 좀 들어오시죠?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수영장 근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수심이 깊은 데인 줄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수영장에 따라서 점점 수심이 깊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인 줄 알고 반대로 깊은 데인데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수영도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다고 하세요. 뭐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은 뭐 한두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만큼은 그 기억이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근처에 가면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겁이 난대요. 자꾸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우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크게 대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마주하거나 그 장소를 지나가거나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들은 누구라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불을 쬐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를 회복하십니까? 숯불을 앞에 두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미 구워진 생선과 이미 다 부풀어 오른 빵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숯불을 준비하셔서 그 위에 그걸 두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때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세 번이나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과거와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래, 그 정도 내 눈 감아줄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하지만 너 나중에 하는 거 봐서 다시 그 일 가지고 내가 혼낼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 사랑한다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분명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손수 발을 씻어주신 분이에요. 곧 이 자리에서 먼저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팔 제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를 전혀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사랑이라는 그 감정만을 가지고 그냥 그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교회 밖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지독하게 세상적인 논리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던 기억들은 있어도 그냥 그들은 그래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나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유난히 많이 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 이건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좀 막 기회가 돼서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좀 교회를 떠나시는지 여쭤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뭐 다른 성도 때문에, 뭐 어느 특정 이렇게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랑 뭐가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우리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사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있어도 부족한 마당에 누구 때문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도무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것 자체를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나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전혀 못할 게 없으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정도 고차원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준으로 정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냥 믿었다라는 그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기질이 그대로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이죠.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흔한 잡초가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새롭게 용솟음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사도가 되는 것이죠.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마땅히 자기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이 이상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 두 가지 서신을 기록할 때는 그 연도로 따지면은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박해의 불길이 막 번져나가고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순교자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죽기 싫어서
차마 그렇게 복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배교하는 자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밀 예배 장소를 신고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또 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낙심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오신다는 예수님 오시지 않고 교회는 점점 핍박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배신하고 서로를 신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랑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체면상?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용서를 받았어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위치까지 떨어졌었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사랑을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방법을 세세하게 베드로에게 다 적용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아는 한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랑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방법 자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언제든지 지금 부안이 이 교회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충고도 해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럴지라도 기본 바탕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력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15절에서 말하죠.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없던 사랑을 열심히 베풀고 나누기만 하면 갑자기 단절되었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연합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 그 베푸시는 은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는데 우리는 단지 그 문턱만 살짝 넘어간 상태에서 그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머리는 점점 커가는데 몸은 갓난아기 때 모양 그대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헌금을 많이 할까요? 몇 명을 전도해야만 할까요?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변함없이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면 상황 자체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명찰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을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정체성,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